여러분 알래스카 다 아시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가장 넓은 주입니다. 본래는 러시아 영토였죠. 그런데 1867년 미국 쪽에서 단돈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땅입니다. 그 당시 이를 추진했던 사람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 그리고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의원은 이와 같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얼음이 정 필요하면 미시시피강 얼음을 깨다가 당신네 집에 채울 것이지 어쩌자고 아이스박스 같은 알래스카를 사들인단 말이오. 아주 기가 막힌 독설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알래스카 조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런데 후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래스카가 엄청난 자원의 보고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순금, 백금, 석유 등 엄청난 지화 자원이 있었고 또 풍성한 수산 자원과 산림 자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아이스박스가 아니네, 황금박스네, 헐갑에 구입한 거니까 잘했네, 이와 같이 대서특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워드의 멍청한 짓, 스워드 팔리라는 말이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 일, 그런 역설적 의미로 사용되는 흥미로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크게 수지를 맞았죠. 하지만 러시아는 어떨까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 지금까지도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두어 달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돌려달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 끝났는데 뭘. 그러나 말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성경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성경이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황금박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육간의 수지를 맡게 됩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에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랬더니 입학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뭔고 하면 기도원협회에서 보내온 성경책, 미니 성경책 있잖아요. 파란 비닐 표지로 된 신약 성경, 뒤에 시편도 붙어 있는 거.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펼치는데 마태복음? 이게 뭐지? 성경을 잘 몰라 떼었으니까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1장 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낯선 외국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낳고 끊임없이 낳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마태복음이 아니라 낳고복음이구만 하고 책장을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 이끌려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유익한지 한마디로 꿀맛 같았습니다. 밤새워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하다. 그때 계속 성경을 읽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리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엄청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책 자체를 보면 뭐예요? 무생물이지요. 근데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유래와 경위를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영어 성경 번역을 참조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각자 혼자 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낱낱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각각 기록자가 있어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그 전체가 또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주제가 일목요연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새로운 삶, 그겁니다. 성경 66권 전권이 일목요연하다. 이거는요 그냥 지나칠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그건 언제 써졌을까요? BC 15세기. 신약성경, 복음서나 서신서나 AD 1세기. 그러니까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그 긴 세월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쓰여졌고 그것이 모여진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록자는 몇 명일까? 40명이에요. 66권인데 왜 40명이지? 모세만 해도 5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66권이지만 40명의 기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책을 공조로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챕터별로 나누어서 또 단원별로 나누어서 써놓고 보면 잘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용어나 뭐 기타, 표현 등등, 심지어는 내용조차 잘 안 맞고, 그러면 어때요? 편집회의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래갖고 나중에 완성해서 공저의 책을 펴내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뭔가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그 40명의 기록자가 편집회의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대가 다 다른데, 사는 지역도 다 다른데 불가능하지요. 근데 신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다 일목요연하고 또 정확무하고 통일성이 있고, 그래서 66권이면서도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맞습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런 유래와 경위를 쭉 따져보면 야, 성경은 특별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잖아요. 읽죠. 또 그것을 묵상하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전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illumination.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의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뭐 문법 따지고 어휘 따지고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록 당시에는 성령의 영감, 읽는 지금은 성령의 조명, 이런 식으로 역사함으로써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 있다는 말은 액티브,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구절은, 이 하반절, 이 부분은 다분히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제사 사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예리한 양날검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부하듯이 다 각을 뜨고, 그죠? 부위 하나를 절개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폐부, 심령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또 죄가 있으면 그것을 헤집고, 그래서 회개케 하고 또 믿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짐승의 각을 뜨고 또 절개하고 죽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짐승이 죽기는 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 좀 더 생각해보니 의사가 집도하고 수술하잖아요. 그때도 어때요?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리는 거예요. 칼로 절개하고 또 나쁜 거 긁어내고 뭐 그러잖아요. 막 나중에는 또 꿰매고. 근데 인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파헤치고 안 좋은 것은 제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잘 도려내고 꿰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누구예요? 심판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통찰력, 꿰뚫어 보는 그 광채, 그거지요.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 드러나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죄성, 그게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죠. 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각성하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렇죠? 또 의료 행위 가운데 그런 거에 또 비교할 수 있어요. 인체를 겉으로는 보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잘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MRI 찍어보고, 그럼 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죠. 자세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촬영을 통해서 속을 들여다보고 병든 것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순간순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요, 아마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들은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수백 번 읽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아유, 이제는 너무 읽어서 그냥 지긋지긋하다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읽겠어요? 아니요. 세상의 책은 몇 번 읽으면 지루해요. 다 아는 건데 뭘. 예를 들어서 소설책, 명작, 너무너무 흥미진진해. 막 처음 읽을 땐 막 박진감도 있었어요. 막 서스펜스도 있고 막. 근데 내용 다 알아버렸어.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때요? 심심해. 세 번째, 네 번째는 못 읽어. 뭐 전문 연구하는 문학자야 그것을 파헤치느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지만,
그거 어떻게 계속 보겠어요? 역사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성령님이 그때그때 조명해 주시는 게 다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고,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감동 저런 감동.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중 하나였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아. 평생 성경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산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그런 책이에요. 무궁무진한 책입니다. 끝이 없는 책입니다. 왜?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실까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뭐예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화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4가지만 보죠. 첫째, 살아있는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줘요. 아담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죠.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멸망하고,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무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은, 이 기독교 기본 교리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근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되는 과정이 뭐지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정직하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데 자꾸 죄인이래, 기분 나쁘게. 내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선행상 받은 사람인데 별일도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나 자신을 모르니까, 내 속의 죄성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막 여기를 파헤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교도소 선교하는 그 분으로부터.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은 죄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궁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궁리하다가 뭐라고 말을 꺼냈냐면은, 제가 와서 보니까 교도소 밖에는 큰 죄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작은 죄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죄수들이 대개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놈인데 재수 없어서 내가 억울하게 붙잡혀 왔지. 근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들어오기 이전에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또 그래서 내가 교도소 들어왔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그전에는 겁이 나서 핍박받을까 봐 꽁꽁 숨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지만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소, 사흘 만에 부활하셨소.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예수님 몰라보고 저주했다, 욕했다, 조롱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어떡하지 우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어야 세례 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돼.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표시로 세례 받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헤집어 놨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거지, 내 스스로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파워풀하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또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그러는 거다. 내가 체험했어.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부터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힘써 전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 다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말씀은 치유 역사를 이룹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질병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해요.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상처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신유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영혼이 고침받고 육체가 고침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민이라. 여호와 라파.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 비유지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은 최고의 보약이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영어 성은 good medicine 이라도 심령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면 그게 양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놀라운 치유의 약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백인 부부가 그를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명의라고. 그래서 쭉 문진을 하니까 판단이 돼. 부부관계 문제 있구만. 갈등이 있어서 티격태격 다투는구만.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있지, 괴롭지, 잠도 안 오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지. 그 의사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방전을 써줬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아침 7시 반 FM 91.5 라디오 복음방송 30일 청취, 그리고 나서 오세요. 그것이요. 그 부부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지만 명의로 소문난 분이라 하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러자 그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잠도 잘 잡니다. 몸이 가뿐합니다. 그럼 가요? 됐으니까. 그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의 도움도 하나님의 치료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시켰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중요한 구절들. 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외웁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났어요. 피차. 신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피가 터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근데 멈추질 않아. 치료하려고 해도 뭐 낫질 않아, 도저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씀을 외우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지극히 이론적이고 지극히 지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워. 나 나중에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시고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심령 치료받고 육신도 치료받고 항상 건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말씀은 성화 역사를 이룹니다. 세상의 책으로는 인간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겉으로만 달라져요. 뭐 겉으로 유식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마냥 큰 도둑. 여러분 주변 보세요. 공부마냥 큰 도둑. 세상의 책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결국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변화가 시작되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인생.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 후 달라져요. BC, AD의 변화지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한 거룩한 변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전에는 죄성에 끌려서 잘못 살았어요. 추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싫어. 옛사람의 그 죄성과 추했던 모습이 싫어.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고 벗어버리고 입고 그러면서 계속 새 사람의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때로는 막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땐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성경책을 박박 찢어버리고, 그러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핍박받는다고 교회 안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고 공부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보니까 이 녀석 뭐가 있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말했더니 뭐 난리가 났죠. 엄청난 핍박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세례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전화로 아버지 믿는 거 확실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럼 세례 받으셔야지. 근데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들 목사가 귀국하면 아들 목사에게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는데 가족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이웃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성경책 박박 찍던 그 손으로 붓을 들어 성경 정권을 붓글씨로 쓰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런 놀라운 변화,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막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에 개인에게, 가정에, 심지어 민족에게 놀라운 변화, 성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면 고상한 인생이 되어 명문 가정이 되어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성화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살아있는 말씀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요.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때 사용 설명서를 껴주잖아요. 그거 보고 사용하면 아주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풍성하게. 하나님도 그래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또 죄로 타락하고 멸망할 뻔했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잘 살아보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의 매뉴얼. 우리는 그대로 믿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악인들 따라가기가 싫어. 아니, 사귀기도 싫어. 가까이 하기도 싫어. 그 대신 어때요?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죠.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수분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럼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한 삶, 그게 바로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전혀 없다 그게 아니라 장애물이 없고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가고, 그게 바로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15, 16년 전에 제가 교계신문에서 본 기사 같아요. 제 기억으로. 우리 교단총회에 전국 성경고사대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노회, 이렇게 백수십 개 교회들이 이렇게 뚝뚝 나눠져 있는데, 그 노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고사대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매년 참가를 하죠. 그래서 노회대회에서 이렇게 입상을 하면 대표로 전국도 이렇게 참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유년부 1학년 때부터 고등부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통틀어서 12년 꼬박꼬박, 그러니까 고3 때까지죠. 참가한 학생입니다. 매년 특상 아니면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고3 때도 참가해? 희한하잖아요. 또 그 학생이 입시 결과도 또 좋았어요. 기자가 찾아갔어요. 아니, 고3 때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참가할 수 있는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웬걸요? 공부가 더 잘 되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힘든 수험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때마다 암송한 성경 구절 큰 소리로 외치면 새 힘이 넘쳐요. 그래서 학습 효율이 높아지는 거요. 그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인문대에 합격했어요. 희망이 뭐예요? 외교관 되는 거예요. 왜 되려고 그래요?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교민들을 섬기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세월이 흘렀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외교관 됐죠.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야 합니다. 믿잖아요. 믿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손해지요.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덮어두면 뭐라고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먼지 끼는 무생물. 그러나 펴서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성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덮어두지 말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이 진리를 꼭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암조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 인생을 꼭 살아가시고 자손들에게도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선물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생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놀라운 역사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생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 살지라도 치유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살지만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명문 가문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